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가 오늘 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말씀을 좀 보면 흉년을 만난 이삭,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축복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축복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볼 때도 인정할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흉년이 와도 쫓겨서 저 골짜기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상속자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정하셨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다. 그리고 또 언약의 상속자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와 야곱이 자라가면서 더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1절에 보시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고 말하죠.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말은 싫다 이런 뜻보다는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느 정도 야곱을 미워했는가 하면 4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죽일 만큼 미워합니다.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른 후에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에서의 미움, 이 원한을 갖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서 받았기 때문이죠.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즉 본인이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죽기 전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의 장기인 사냥을 통해서 동물을 잡고 그 동물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기분 좋게 먹고 즐겁게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여기서 내 마음껏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문법적 의미를 보면 영혼이라는 뜻인데요. 내 영혼을 다해서 축복하겠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이삭의 영과 육을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영적인 것이든 뭐 세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다 해서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까닭에 죽기 전에 장자한테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은요, 이삭의 단독 의지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실 때, 쌍둥이를 주실 때 말씀하시기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언약의 후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사실을 이삭이 몰랐는가?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는데 이삭은 에서를 택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몰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으로 보면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는데 바꿔서 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삭이 그랬죠. 내 영혼, 내 모든 걸 다 해서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온 힘을 다해서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뜻보다 인간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의 생각이 자꾸 앞서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역과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수를 자꾸 하는 건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는 축복, 그 축복을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알게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냐, 5절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에서한테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연히 들은 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연히 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한 공간 안에 함께 있는데 없는 것처럼 듣는 것을 가리켜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공간에 있는데 서로 알 수 있잖아요. 한 공간에 있으면.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이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커튼 뒤에서 듣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리브가는 긴박함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즉시 야곱에게 뛰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너가 먼저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긴박하게 행동한 리브가의 모습은 마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과 같아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순종하는 자를 돕습니다. 리브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야기를 리브가에 주었잖아요. 리브가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이 두 쌍둥이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장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리브가는 긴박한 마음에 속이는 일을 꾸미고 야곱에게 그 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꾸미는 자를 돕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일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보다 먼저 염소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의 털을 야곱의 몸에 붙이죠.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그 털로 위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에서가 왔다고 말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리브가의 이런 속임수가 야곱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야곱이 거절하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거절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수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야곱이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합니다. 옷을 입고 털을 붙이고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더 적극적인 게 뭐냐?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목소리를 들여보니까 에서 같아요. 너 누구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본문 20절에 보면 너 왜 이렇게 빨리 만들어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사냥했고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에서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리브가가 시키지 않은 말을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까지 이삭을 속이는 야곱의 모습은 더 적극적인 거죠. 누가 더 잘못인가요? 엄마가 잘못인가요? 아들이 잘못인가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나쁜 놈인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시키고 아들이 따라서 하면서 더 하잖아요. 이것은 죄가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잘못된 첫걸음이 계속 두 번, 세 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이런 모습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인데 야곱이 복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만한 자리에 앉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만져보니까 털도 있고 옷도 있고 마음껏 온 힘을 다해서 야곱을 축복하죠. 27절, 28절이에요. 그리고 결국 리브가와 야곱이 꾸민 일에 성사가 되어진 거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결국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
언약의 후손이 야곱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바꾸려 했지만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선을 이루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악을 행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것은 스스로를 돕는 일 같지만 스스로를 수치와 슬픔으로 몰아내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그러한 거죠. 우리들은 그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런 일들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서 직후에 에서가 또 들어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말하죠. 근데 에서는 곧바로 야곱이 속인 것을 알게 되고 화를 가지면서 울면서 부르짖죠. 아버지 속인 거니까 다시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축복해 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속였으니까 저쪽이 잘못한 거니까 다시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다시.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축복할 수 없다. 축복한 대로 너는 그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가 너의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꾸만 에서의 이런 슬픈 모습을 보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생각나게 돼요. 물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야곱이 축복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가볍게 여긴 일이 참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반면 리브가와 야곱은 뜻을 이루은 거죠. 그런데 뜻은 이뤘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슬픈 일이 되죠.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떠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집을 떠나게 돼요. 에서가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아들을 잃을까 봐 너는 저쪽 바단 아람 삼촌 집에 가서, 그러니까 친정집이죠, 자기. 삼촌 밑에서 좀 있다가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헤어지게 되죠. 여러분, 살인이 계획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난이 또 계획돼야 되고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기는 참 불편합니다. 꾸민 일의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참 힘든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축복을 받으려던 야곱은 현실은 축복이 없는 야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보면 앞으로 나오겠지만 야곱이 집에서 아버지와 형을 염소로 속이잖아요. 야곱은 라반 삼촌 집에서 그 염소로 또 속임을 당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런 걸 놓고 보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기억나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돌아가지는 거죠. 내가 볼 때 너무 느려. 좀 빨리 돌렸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결정을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했지만 오히려 축복 없는 아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이 들려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삭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다른 박짐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신 이 말씀은요,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는 말씀인 거죠. 세상에서는 큰 자가 섬김을 받고 장자가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거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는 새로운 질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 은혜 없이 이 말씀을 받으면 새로운 질서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세상을 거스리는 질서예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지만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두려워하면 새롭게 주시는 새 질서를 우리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꾸며야 되고 혼자 다른 박질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돕는 일을 만들어내려고 자꾸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가는 겁니다. 야, 하나님 뜻대로 됐구나. 야곱은 참 복받은 자야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은혜를 왜 야곱은 저렇게 할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지만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다릴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가 하시는 새로운 운동의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거스리는 말씀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먼저임을 고백하고 믿으며 주의 뜻을 받드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스스로 돕는 자의 삶을 살기보다 스스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